감동이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91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성경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절기를 지켰던 경건한 가정의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절기였죠.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학대와 노역과 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섬기던 수많은 신이 참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입증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가장 귀한 소유 아닙니까? 애굽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죽이는 장자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상 중에 우상이 장자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나의 진노가 나의 심판이 패스 오버 지나갈 것이다. 건너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 들었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까요?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죠.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믿어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갑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2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어린 양은 6월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어린 양이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대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죠.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12살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장차 부모와 함께가 아니라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의미가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단순한 실종 사건의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6월절과 성전을 배경으로 12살 소년 예수의 사람됨, 그리고 참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누가는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는 말을 40절과 52절에 인클루어 구조로 이렇게 제시해요. 40절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 마지막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본문을 시작하는 40절과 본문을 마치는 52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는, 모든 다른 아이와 같이 12살의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이 자라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다른 여타 모든 아이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겪은 모든 인생의 경험을 그들의 영육으로, 주님의 영육으로
다 경험하신 하나님인데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조그만 생명의 씨앗으로 10달 동안 계시다가 탄생하시고 난 뒤 12년 동안 모든 다른 인생과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육신에 경험되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그 육체의 제한을 스스로 입으셔서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인생의 고통과 신음을 아십니다. 몸소 경험하셨으니까요.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뿐 아니라 도우십니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의 기록인 오늘 누가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키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그러나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다.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의 키우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도록 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도록요? 사랑스러울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 사람 앞에서도 혐오가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만이 아니었죠.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41절부터 51절에 기록된 유월절과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한 주간 동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일행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한 주간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일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죠. 부모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일행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가 동행 중에 없음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없어진 줄을 하루 동안이나 모르고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진 줄을 모르고 하루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사나흘 거리의 여행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루트예요. 그래서 당시 순례자들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이 경건한 믿음의 순례자들은 개인이 혹은 가정이 혼자 그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별로 혹은 마을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행렬을 이루었고 여자와 아이는 또 다른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12살이잖아요. 유대에서는 13살이 성년식을 하거든요. 13살이 되면 성년이에요. 아직 12살이니까 성년은 안 되니까 요셉의 경우는 아이로 취급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12살 정도 되는 아이는 이제 13살이 성년이니까 성년 취급을 해서 남자의 행렬에 끼일 수 있었거든요.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남자의 행렬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행렬을 이루어서 순례길을 가는 이 무리들이 언제 한 장소에 함께 모이죠? 저녁에 잘 때예요. 그래서 하루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 무렵에 함께 모여 가족들끼리 자기 위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예수가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일행 중에 없음을 알고 몹시 당황합니다. 예수를 찾기 시작하죠. 44절부터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을 찾다가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모습은 율법 선생들과 함께 모여서 율법에 관하여 묻기도 하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는 토론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죠. 당시에 학생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스승의 발치에서 앉아서 스승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네, 수업의 방식은 캐테키즘입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 제자들이 묻고 스승은 답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한 예수의 모습은 전형적인 학생의 제자의 모습이죠.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랍비들의, 스승들의, 선생님들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예수의 주위에 스승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죠. 그런데 그 실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스승의 답변을 듣고 또 대답하는 그 대답의 성격과 내용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랍비들이 듣고 놀랐죠. 여기 놀라다는 말은 경이롭다, 감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비범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재형 아이구나, 그 정도의 이 감탄이 아니고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생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 내용이 12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옴을 보고 경이로 놀랐죠. 그러니 겸손하게 배우는 제자의 모습, 학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와 학생의 모습으로 스승들과 주고받는 토론의 내용은 율법의 스승을 가르치는 참된 선생, 참된 스승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이 예수님은 말도 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성전에 남아 있는다고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있었냐고 꾸짖는 마리아의 꾸짖음에 이렇게 반문하죠. 48절 49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4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부모도 예수의 모습을 보고 놀랬대요. 여기 놀라다는 말은 47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랍비들이 놀라다는 말과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했지만 앞에 놀란 것은요, 경이로움, 감탄의 놀람이죠. 근데 4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놀랐다는 단어는 경이로운 뜻보다는 짜증이 섞인, 감정으로 화가 난 상태,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예수의 부모도 예수님이 율법의 스승 랍비와 신학적인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는 놀랐지만 조금 다른 놀람으로 꾸짖죠. 화가 섞인 조금 짜증난 태도로. 왜요? 잃어버렸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있잖아요. 태연하게 있잖아요. 놀라운 말들을 뱉어내면서 스승들과 함께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12살 아이가 하버드 대학 법대에 그 석학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석학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놀랍기도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좀 남아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뭐예요? 혼자 남아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게 한 그 상황을 꾸짖는 거죠. 아이야 왜 그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막 혼비백산하여서 너를 찾아다녔는 줄 아느냐. 사흘 동안 왜 그리 하였느냐. 꾸짖음에 가까운 물음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다시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마리아가 조금은 짜증 섞인,
조금은 화가 난 부드러운 꾸짖음이지만 책망조로 꾸짖었잖아요. 네가 어찌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걱정하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반문이 조금은 당돌하죠. 왜 걱정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셨잖아요. 근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네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답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친히 12살 되는 소년 예수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40절과 52절 이 사건의 앞과 뒤를 마무리하는 그 처음과 시작은 예수님의 인성을 요약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자랐다, 강하여졌다, 지혜가 충족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커갔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강조했다면 그 인성을 둘러싸고 있는 한복판의 내용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다른 누구의 증언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12년 전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날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라고.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예루살렘의 속량이며 이방의 빛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잊어버리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50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이미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고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끊지 마라. 이는 성령께서 주신 아이다. 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록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지만 이 아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듯이 목동들이, 그죠? 목자들이, 그리고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다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죠? 12년이 흘렀거든요. 12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 아이와 똑같이 커갔습니다. 기저귀 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울었고요.
다른 아이와 똑같이 마리아의 손으로 키웠다고요. 요셉의 손으로 양육했다고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 12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사이 무엇을 잊어버렸죠? 예수의 하나님 되심. 이 아이가 자신들의 구주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키웠으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만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도 규례상 상관이 없습니다. 유월절만 지키고 무교절 지키지 않아도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한 주간 동안 성전에서 그 모든 규례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12년 동안 자신들이 키운 이 소년 예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자신의 손으로 양육된 이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가 자신들의 구세주됨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 영적 망각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가 돌아가는 길에도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일행 중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연구위원 MT 겸 신학토론, 포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명칭은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인데 우리가 늘 했던 것이 뭐 시간 관계상 세미나 뭐 이런 것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포럼답게 하자 해서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고 또 친목도 다질 겸 2박 3일, 3박 4일 일정인데 저는 2박 3일 하고 왔어요. 주로 동물신학, 요즘 그 반려견, 반려묘와 연관된 신학적인 논점이 막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동물신학과 목회 적용. 또 하나, 요즘에 핫 이슈가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이 뇌과학을 어느 정도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난상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자신들의 주장을 다 이렇게 뱉어내는데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찬반 양론이 있고 막 뜨거웠는데 그 토론의 뜨거운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음 같은 분위기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까 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대표의 지갑이 실종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뒷주머니에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려서 숙소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지갑에 현금을 잘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요즘 다 페이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현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회비도 내야 되고 대표는 늘 또 밥을 사야 되니까 좀 많이 갖고 갔습니다. 빼 뽑아서. 다 없어진 거예요. 카드 있죠. 신분증 있죠. 그 시간에 한 11시 됐는데 밤요. 서둘러 카드 분실 신고하고 신분증 분실 신고하고 또 그 걸어온 길을 다 역추적하면서 들렸던 식당, 카페 뭐 다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이미 저녁 시간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전화를 다 했죠.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카페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숙소에서 1시간 떨어진 카페까지 직접 일행들을 다 데리고 그 카페로 갔습니다. 그 1시간 가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발 거기 있어라. 여러분, 하찮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갑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저 지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기 있죠. 지갑 찾으러 가면서 제가 하나 공언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가 오늘 지갑 찾으면 그 지갑에 있는 돈만큼 쏜다. 너무 비싼 MT 갔다 왔어요, 제가. 일행들에게 돼지, 흑돼지 사주고, 은갈치 사주고, 너무 비싼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저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이잖아요. 카페 화장실에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기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죠. 영적 부주의, 영적 무감각. 예수님을 찾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영적인 무감각이 실종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사용하셔서 이 부모에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계시하시고 무뎌진 그들의 영적 감각을 다시 예민하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를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작동시키고 계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 찾았습니까?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았죠. 일행들의 무리 속에서 찾았습니다. 없죠, 당연히. 그 다음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뜻은 가는데 하루길, 예루살렘에 오는데 하루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하루 사흘에 찾았으니까 성전에서 찾기 전에 소년 예수가 갈 만한 예루살렘의 모든 장소를 다 뒤진 거예요. 없었죠. 어디 있었다고요? 마지막에 설마 여기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기의 의무, 절기의 책임을 다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일종의 종교적인 성취와 만족감을 느끼는 그때, 정작 우리가 자신들이 지켰던 그 종교의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실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영적 무감각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 일종의 이 예배도 오늘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신자의 거룩한 의무잖아요. 이 거룩한 신앙의 책무와 의무를 다 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웠어 라고 이 의무의 만족감을 만끽하는 그 순간, 정작 본질을 놓치는 그런 영적 무감각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데 정작 그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정작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우리 인생 여정길의 하루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겠지 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저기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하고 있겠지. 그런데 없는 것 말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어느 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정해준 일상의 패턴과 반복되는 그 일상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해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질인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이 지나고 알았죠. 우리도 우리 삶의 본질인 주님과 나의 삶이 거리가 떨어졌고 그분이 내게 없다는 것을, 그분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죠, 간절하게.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3일이나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찾아서 그랬죠.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손으로 키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붙들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으러 가야 하겠습니까?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빼고 나머지 장소를 다 잊었듯이 뒤졌어요. 근데 없었죠.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를 자신들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일상이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무디게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도 자신들의 보호가 필요한, 자신들의 손으로 양육해야 할 그저 아이 정도로, 소년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는 장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설마 거기 있겠어? 놓쳐버린 거죠. 이들은 12년 동안 예수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손으로 말이죠, 직접 키우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다른 아이와 똑같은 이 소년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육신의 부모로 만족하고 육신의 부모와 아기 예수의 관계로만 예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감각이 실종되면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방황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십니까? 어디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불쑥불쑥 여러분을 덮치는 인생의 불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고 그 불안을 어디에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나는 불안하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힘든데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막막한 당혹감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어디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답이 있을 만한 곳에서 찾아야죠. 예수를 찾으려면 성전에서 찾아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엉뚱한 것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찾아야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죠. 예수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를 찾으면 의미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안 되는 장소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회복이 없는 곳에서 회복을 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찾고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자유가 없는 자리에서 자유를 갈망한들 그 노력이 아무리 가상한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사흘을 애타게 찾았어요. 지갑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찾았어요. 왜 못 찾았다고요? 노력 안 했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쏟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답을 몰랐어요. 여기서도 답을 구하고 저기서도 방법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그 찾으려는 선한 의지와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흘이나 방황하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동호회 아닙니다. 동창회 아닙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성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그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찾고 헤매고 구하는 많은 인생의 해답이 거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리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있느냐? 그 문제의 해답은 저기 여기 내가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성경을 통한 답을 찾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 실종 사건을 통하여 정신이 번쩍 들었죠. 1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의 하나님 되신, 내 손으로 키운 이 아기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비로소 다시 자각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후반부에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했습니다. 철저한 소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의 양육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인간됨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12년 동안 나를 키우면서 그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다시 찾으세요 어머니.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된 것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의 진지한 고도의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 경험하면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